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잘 지내시다가 또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께 함께 하셔서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그 마음을 보시고 정말 소중하게 받으실 오늘의 예배로 드려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집중하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을 볼 별도 없이 하늘을 볼 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 언제나 사랑의 주님을 그 자리에서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가 힘드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 씻은 분들은 함께 기쁨으로 일어나셔서 높이 계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고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이렇게 찬양합시다. 내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다시 한번 더 높고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다시 한번 더 높고 높고 놀라운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님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노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노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왕 대신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기 위하여 찬양을 함께 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시고 또 오늘의 예배에 함께 하시니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내 시선이 하나님께 하는 것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한 우리 모든 찬양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줄 믿사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함께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회복과 오늘의 변화를 기대하며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저희의 마음을 따랐던 저희의 교만을, 이웃의 아픔을 돌보기보다 자신의 풍요를 따랐던 저희의 욕심을,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을 따랐던 저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지낼 때 우리 신뢰함 지체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이 변하고 실천하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네. 작년도에 발매된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씨가 발표한 파노라마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도 이제 평소에 이 뮤지션이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 자녀로 알고 있죠, 맞죠? 알고 있어요? 선교사님 자녀예요. 그 형제 자매가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 자녀인데, 그래서 저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심 있게 그 어떤 가사를 쓰는지 이제 자주 봤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그 파노라마라는 이제 노래가 새로 나와서 영상을 보니까 막 보니까 이제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사형 선고, 그러니까 사형이 아니고 이렇게 죽었다라는 이제 선고를 받는 뭐 이제 막 그런 장면인데, 파노라마처럼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 지나가더라, 뭐 이런 내용의 노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래가 2002년도에 2022년도에 영국의 그 음악 평론지인 NME에서 뽑는 이제 올해의 베스트 팝, K-팝에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가사를 보니까 이제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제 막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내 몸을 두고 이제 뭐 사망 선고를 한다, 뭐 이제 이런 가사를 하다가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짧은 인생 뭐 이제 스쳐 지나간다, 뭐 파노라마처럼 하다가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된다.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은 내가 한 번쯤은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한 번은 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있었는데라는 것이죠. 버킷리스트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버킷리스트가 있나요? 지금 안 하고 지나가면 내가 후회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존재하나요? 여러분은 이번 2학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번 2학기 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버킷리스트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내고 보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을 사시고 또 이 땅을 떠나가시는 그런 이제 과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나간 시간이 후회가 되지 않으려면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있어야 하는 항목이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될까? 내가 이번 2학기 때는 꼭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 리스트에 정말 들어가야 하는 리스트가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할까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 2학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이런 일은 꼭 하려고 생각을 했다. 뭐 운동도 있을 거고요, 뭐 알바도 있을 거고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버킷리스트,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그 리스트가 무엇이 돼야 할까? 내가 이 삶을 다 지나갔을 때 후회되지 않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려면은 나는 이번 이야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였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작. 우리 이어서 2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 맞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거는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보낸다라고 할 때는 할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요. 이러셨거든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할 일이 있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은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전에 지난주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 교사를 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적법하게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자기들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언제 잡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의 하는 말, 말씀, 행동 모든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한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몰랐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몰랐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래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너희는 알지 못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계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너희는 몰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은 네 글자로 삼위 그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약간 신계에 속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 그가 한 일을 보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가진 이유를 갖다 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고 중간에 수군대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바로 그러니까 삼위일체라 했잖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난 너희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점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께 들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늘의 일을 하셨다고요. 이 땅에서. 이해가 안 됩니까? 제 말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의 일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일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능력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셔서 삼위일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낸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속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적어도 이 세상에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나아갔을 때,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라고 말하면은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하늘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가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다 못 살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야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존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잖아요.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 앞에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어디에서 오는 것을 알 수 없듯이 바람이 불듯이 그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정확하게 눈으로 확 그렇게 보진 않아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구원을 받는 과정이 그렇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도 어느 순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자각과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하늘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하려면은요,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원수를 사랑하려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거든요.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고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넘어짐과 일어섬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돼요. 넘어지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변화해 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단번에 그것을 100% 삶에 항상 그것을 다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다? 그 성부, 이렇게 줄여서 성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시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정하듯이 2학기 때도 버킷리스트를 정한다면은 나의 2학기에 내 영적 버킷리스트가 무엇이 돼야 할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2학기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질문을 해봐요. 내가 지난 1학기와 방학 때에 가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적도 다 똑같이 받았고 똑같이 학교 다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일상생활 아무렇지 않게 하면은 말만 하지 않으면 가릴 수 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영역,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영역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학기 지나는 동안, 방학 지나는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해보면은요, 내가 1학기 지나는 동안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쉽고 지나갔지만 내가 이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고 돌이키고 싶은데 후회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나 공동체 안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세상에서 가지는 내 버킷리스트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버킷리스트가 존재하는데 나는 이번 2학기 때 가만히 놔두고 지나갔을 경우에 후회되는 관계가 있어요. 우리 사이는 이렇게 멀어진 상태로 계속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앙금이 생기고 매듭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 버킷리스트 안에 넣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번 한 학기를 지나는 동안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진짜 파노라마처럼 내 2학기가 연말에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관계가 깨지고 허물어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여러분 연말을 끝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과 사랑하지 않은 미움의 관계를 계속 안고 영영 이대로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미워하게 되면은요 계속 이렇게 그 화살표를 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2학기에게 나의 주어진 시간 동안 영적 버킷리스트를 세우자. 1학기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후회되는 일들이 있었다면 내가 이번 2학기는 지난 시간과 다르게 후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세워야 되는 리스트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용납해야 되는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정직해야 할 부분, 내가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부분, 하나님과 회복해야 될 시간, 끊어야 되는 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 이번 2학기 새롭게 일어나면서 우리 함께 예수님 닮아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우리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계셨다고 해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것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교리 용어인데 좀 어려운데 딱 이렇게 알아놔야 돼요. 예수님은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신성. 두 번째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어떤 존재다? 사람이에요. 맞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이 땅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성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요,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뭐 죽이려 했어요. 살인하려고 했어요. 예수님 그 살인이에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살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지, 그 살인이에요. 예수님을 살인하려고 했어요. 요즘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살인하려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을 왜 죽이려 했어요? 자기들 생각에 예수님이 인기도 있고 또 이제 뭔가 막 영향력도 있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르니까 예수님만 제거하면은 자신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인기와 모든 자기들이 그 조금 막아버리고 싶은 예수님의 어떤 인기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들을 예수님을 죽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이 방해거리였는데 예수님이란 존재가 사라지면 우리는 이제 편해질 거야 라고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예수님을 제거하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꾸준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준비한 거예요. 살인을. 예수님이 죽도록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예수님을 살인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들이 살인을 하여서 예수님을 제거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한번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딱 죽었을 때 예수님을 엄청 따랐단 말이에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러다 당해버리셨구나. 예수님이 너무 착하셔서 너무 당해주셔가지고 죽으셨구나. 우린 이제 끝장이야. 어때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다가 손해를 봤을 때, 손해를 당하게 되면 뭔가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 망했다고 생각을 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논리에서는 예수님이 제거가 되면은 예수님의 세상은 다 끝이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차원과 다른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또 뭐가 있나요? 네, 뭐가 있다고? 네. 사람들 생각에는 사람들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해결하면은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사람의 손으로 그것을 입막음하고 사람들의 손으로 이렇게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설사 손해보고 넘어지고 아픔과 고난이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예수님처럼 나를 이용하려 들거나 나를 모해하려 하거나 나를 험담하려 하거나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도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려고 할 때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종하는 그 발걸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의 것을 포기할 때 그 다음 걸음은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에서 돌이킬 때 반드시 이 길에 하나님께 속한 나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마지막 3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야.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눈에 도끼가 찬 사람들을 향해서요. 근데 그들은요 죄악으로 자기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자격을 얻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사도신경에서 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육체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놔두고 일단 올라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어느 편에? 맞아요. 하나님 보좌. 예수님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물었는데 내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셨는데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사도신경의 교리와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로 이제 부인하는 게 그 처녀 잉태설이나 이런 것들 막 부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 중요한 뼈대가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다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향해서는 그랬어요.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다.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옛 모습이 우리는 죽었고 천국에 들어갈 시밀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기뻐하며 살겠지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네.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난다면 혹은 이번 2학기가 끝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끝남의 순간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난 시간을 회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고민해 보세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진 것,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건 시간 지나고 보면 제일 후회되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학기 정리할 때 이번 2학기는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을 할 때요, 정말 이 부분을 다시 함께 세우기를 원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용서해도 되는데, 먼저 손 내밀어도 되는데, 이번 2학기 버킷리스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나의 영적 버킷리스트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나의 가족, 부모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교회 청년들이 있어요. 반드시 부모님, 형, 동생 교회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 지나면 진짜 후회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네, 우리 친한 친구들도요,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되면은요, 친구에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나중에 진짜. 네, 그래서 친구에게 한 번이라도 2학기 때 한 번이라도 교회 구경이라도 시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세우는 동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2학기 청년일 때 꼭 한 번은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될 영적 버킷리스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학기가 지났을 때, 청년의 시절이 지났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결정하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2학기 가운데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이렇게 내가 해야 될 리스트가 잘못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세워야 될 리스트가 있습니다. 2학기 때 내가 이거 놓치면 정말 후회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로 꼭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결단해야 될 것 결단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학기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꼭 해야 될 영적 버킷리스트를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지나가면 후회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여서 정말로 이번 2학기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후회되지 않게 잘 보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닮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드디어 수모임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장님들이랑 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바로 진행되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면은 이제 2학기 수모임 장소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뒤에도 있으니까 나가실 때 이렇게 까먹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장님들이 잘 모아서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네, 처음 본 사람도 있죠? 이한빈? 이게 특이한 게, 저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순장을 1시간 10분 전에 됐어요. 순장이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희 임원 측이랑 한빈 씨도 약간 서로 약간 난감한 상황인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김기호 순장이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유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아쉽게도 김기호 순장님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떠나시는 이유와 소개, 그리고 어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학교 선배를 통해서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직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고요. 일단은 인턴으로 가게 되어서 제가 3개월, 짧으면 3개월을 있을 것 같은데 실험이 많이 그리워지면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급하게 가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랑 인사를 못했는데 제가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전에 미리 축하해 줬던 고등부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었고요. 네, 올라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손을 뻗어서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호 형제가 이 실로암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또 마지막 기수의 시간을 보내다가 또 조금 일찍 이제 공동체를 또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또 공동체를 섬겨왔던 시간들 주님 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기호 형제의 가슴 속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모든 시간이 영적인 추억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슴 속에 남아서 이때를 추억하면서 우리가 이후에 서로에게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기호 형제가 새로운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그곳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곳에 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기호 형제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는 모든 일과 업무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호 형제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4층 S존에서 예배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이제 다들 개강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토요 기도회도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네, 4시 토요일 오후 4시 실험실에서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끝송하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